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나눠봅시다. 하령 씨부터. 저는 오늘 본문이 어제랑 되게 이어지는 본문이고 또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제와 좀 동일하게 또 묵상이 되면서 좀 더 묵상이 됐던 거는 23절,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어제와 동일하게 이어서 얼마나 목이 굳은 백성이고 거역을 일삼고 반역자로 그렇게 지내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여기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최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며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고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2세대들한테 출애굽 2세대들한테 1세대들의 그런 거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1세대들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보면서 내가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막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래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남아야 되겠다 이런 좀 묵상이 됐고, 또 뒷부분 가면은 아브라함이 또 그 40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주께서 친히 강한 능력으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뭔가 공동체를 이렇게 뭔가 그런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누구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되게 그런 식으로 중보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잘 못해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도들이 좀 다시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3절 말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내는 상황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보면서 그 나의 과거에 대한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생활들 망각하고 오히려 이 앞에 목전에 두고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이게 절대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경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애국 생활을 도망쳐 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뭔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된 묵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직접 마주하지 않고 이게 이렇다더라 이렇게 카더라라는 말만 믿고 이제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거잖아요. 한번 시도도 안 해본 건데 뭔가 거기서 이제 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런 게 이제 견적 같은 걸 세우고 이게 된다 안 된다로만 보통 생각하고, 안 된다면 아예 확실히 안 하고 된다면 이렇게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일을 내가 과연 시도해본 일들일까라는 걸 저는 거기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 저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이나 거기서 또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이제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시도해보고 그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라도 생각해보는 게 저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적용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4절 말씀에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원래 사람들은 못한 것만 기억하지 하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건 기억 못하고 못한 것만 기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충격이었던 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했던 일들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런 능력밖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한 건가. 강야에서 진짜 얼어 죽지도 않고 더워 죽지도 않고 배고파 죽지도 않고 야생 동물에게 해를 당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들은 이 출애굽 이전에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했을 텐데,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뭐 선물이라도 이렇게 서로 주고 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왜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정말 한마디를 드린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으로 오늘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뭔가 가게나 식당에서 계산하고 영수증 받으면서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정성 없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담은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런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도 23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을 텐데 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묵상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허락하신 맡기신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메뚜기고 쟤네는 거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가실 텐데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메뚜기예요. 이건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믿지를 못하니? 내가 너한테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너는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니? 하고 정말 분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얘가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잘했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모세가 강구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과 지금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그 위에 있는 선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저의 방식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지 않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낸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이 대체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이걸 들으시고 마음을 푸시고 용서를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처음 약속을 지키길 원하셔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파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왜냐면 주님은 얘네는 내 사람이야, 얘네는 내 기업이야,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으셨던 것 같다. 근데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나.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거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저의 적용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도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을 진짜 삶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좀 시편의 16장 제가 좋아하는 장인데 여기 보면은 16장의 5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시편 16장을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축복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모님이 나눠주신 거하고 좀 뭔가 같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모세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지 않냐, 또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냐, 또 이 백성들이 여기서
방향에서 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막 영광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좀 이거 보면서 살짝 어쩌면 모세는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사랑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까봐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이런 것들을 혹시나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백성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막 말씀을 읽으면서 한 두 구절 정도 이제 막 생각이 났는데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가지고 이 시편 115편에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을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는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이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게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이제 2세대들 앞에서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너희 다 쳐버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고 저들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사실 이제 뭐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근데 2세대들 앞에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모세의 어떤 기도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얼마나 막 갈망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그냥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복합니다.